예수님은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이 완성된 대속의 역사를 증거할 증인으로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찾아오셔서 부활의 증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에 함께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지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을, 죄사함을 선포하는 일을 제자들이 해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증인 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로부터 배웠던 것, 예수님으로부터 경험했던 것,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체험했던 것,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면서 증인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증인으로 감당해야 될 내용을 전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증거해야 될 것이 자신의 고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일까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바로 고난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아지심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낮아지심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원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원해서 성육신하셨고 33년 동안 사람의 모습으로 사시면서 모든 고난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33년 사시면서 사람으로 받아야 될 그런 인간적인 고통을 다 느끼셨습니다. 희노애락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야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을 통과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속의 역사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통과하심으로 택한 백성이 천국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상에서 대속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대속사역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자신이 받은 고난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누군가 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이 구속을 얻게 되므로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택한 백성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광의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증인이 될 것을 명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너희들에게는 영광의 십자가다. 영광이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올려와서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널리 증거하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도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고난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아담 이후로 끈질기게 사람을 괴롭혔던 그 원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청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원죄를 청산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의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니 죄인이 어떻게 또 의인이 됩니까? 우리 알게 모르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를 하면 법적으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입니다. 이 완성된 구속사역을
제자들에게 증거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자, 이 명령에 순종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를 증거하며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에도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사죄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에 나아가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제 제자들이 증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 하기 전에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원리가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증거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가 해결되자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게 되었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구제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사함 받은 감격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된 말씀으로 체험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널리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는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증인으로 가야 할 영역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증인으로 가야 할 곳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47절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증인으로 세우신 것뿐만 아니라 가야 할 곳을 제시하십니다. 또 해야 할 일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모든 족속입니다. 이 영역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과 성도들이 가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영역을 제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곳곳에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1차 전도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울은 또 그곳을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이 바울의 길을 제시해 줬습니다. 소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향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증인은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가까운 데부터 먼 곳으로 전파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가족이 믿고 돌아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러한 선민의식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나의 증인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 지역에, 전 세계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증인 삼으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시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사명입니다. 증인이 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의 영역은 구약시대의 요나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미 구약의 요나 선자에게도 이방 땅에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누구든지 어디든지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지역이 아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이걸로 나아가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점점 확장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일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에게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4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약속하십니다. 그 능력은 위로부터 내려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 보혜사는 누구라 그랬죠? 성령. 그 성령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게 하고 말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의 존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사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할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나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또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저 따라다니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교훈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제 제자들이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또 부활하신 다음에도 불안해했습니다.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빈잔에 대한 공포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보혜사 성령,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에 바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마가 요한 어머니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약속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근데 그 임하신 성령은 조용히 살짝 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고 자신들의 입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각적으로 공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내가 말을 하는데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 나가서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외쳤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3,000명이었습니다. 그 3,000명이 함께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수많은 병자를 고쳤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인인 제자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일을 수행하는데 일시적인 감정이나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가족 복음화가 더디다, 우리 교회 부흥이 더디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다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온전히 쓰임받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함께 복음을 증거함으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증인으로 살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명입니다. 전파해야 될 메시지로 변함이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쁨으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이 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의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저희들을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저희들 통해서 택한 백성들이 예배당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